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초기 교회 신앙인들은 천국은 마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거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초기까지 사람들은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려고 애썼는데, 그렇게 구현된 곳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뭐라고요? 수도원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다니실 때 가끔 만나는 수도원을 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연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거할 수 있는 저런 곳을 우리 초기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천국은 저런 곳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세 후기를 넘어오면서 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천국, 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가적인 곳이 아니라 화려한 보석과 황금길이 깔린 성, 캐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12문은 12진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수도원, 자연 속에 있는 분위기가 도시 중앙으로 들어온 보석이 가득한 곳으로 천국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천국 가고 싶으세요? 자연 속에 푹 빠져서 있는 것도 좋지만 보석이 있는, 황금길이 있는 그런 곳, 혹시나 보석이라도 주실 수 있으면 그런 천국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보석으로 장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금실로 짠 옷을 쫙 입혔어요. 머리에 왕관도 씌웠어요. 왜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그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야, 저런 천국이 우리가 갈 천국이구나 라고 하며 교회에 오면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건축술이 발달하면서 교회 천장을 높게 세웠습니다. 이런 양식의 미술 양식을 뭐라고 불러요? 고딕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고딕 양식의 교회죠. 이렇게 높이 솟은 첨탑과 화려한 문양의 고딕 양식은 교회가 돈이 많고 교회가 교만해서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첨탑이 높이 솟은 것은 높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렇게 높이 첨탑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한 처음의 마음이 순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 와우. 중세 후기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고딕 양식의 교회는 도시 한복판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높이 솟은 첨탑,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조금 더 높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는 화려한 금칠과 보석으로 장식을 했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이런 곳이니까 너희들 한번 교회 와봐라.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교회를 보석으로 덕지덕지 바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명실공히 천국의 이미지는 자연 속의 에덴 동산에서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화려한 금과 보석으로 가득한 이제는 고딕 양식의 교회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순수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의도는 좋았다고 해도 인간의 죄성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화려한 천국을 형상화한 고딕 양식의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화려한 금과 보석들로 사람들의 마음이 우쭐해집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받들기 시작을 하면서 사제들의 목은 곡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힘과 돈이 교회로 모이니 교회는 썩고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다시 믿음을 찾으려는 순수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그런 죄성을 아시고 이런 인간들의 현 주소를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가버나움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죠. 가버나움은 이렇게 갈릴리 서편에 위치한 아주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1장 14절에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역하기를 시작하시다가 한 마을에 정착하셨는데 이 마을이 가버나움이라는 겁니다. 2019년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오늘의 배경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의 배경은 레바논인데 한 부모가 배고파서 자기 딸을 팔아버립니다. 그러자 포스터에 나와 있는 저 어린 오빠가 여동생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부조리와 부패와 가난에 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영화 감독은 제목을 가버나움이라고 했을까? 물론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의 가버나움과 같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가버나움은 부패와 가난과 혼돈의 도시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가버나움 예수님이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려운 도시니까 예수님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내 마을이다, 자기 마을이다 라고 말하실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 어디예요?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본 동네로 오셨다 이래요. 처음에 읽으면 본 동네? 예수님이 봤단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본 동네, 자기 마을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12명의 제자 중에 5명을 부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이렇게 5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을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왕의 신하도 고치시기도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 갈릴리 동네 중에 가버나움을 유독 사랑하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 아침부터 바쁘신 그러한 일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귀신들을 쫓아내시지요.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하루 종일 쉼없이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해질 때가 되어도 몰려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해가 졌지만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밀려옵니다. 온 동네가 예수님 계신 문 앞에까지 모였다고 32절, 33절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아멘.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튿날 아침 새벽에 몸이 무척 무거우셨을 텐데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셨어도 이 시간 떠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 빠뜨리지를 않으셨습니다. 이 새벽이 얼마나 고요했을까요? 이 새벽 공기가 얼마나 깨끗했을까요? 방해받지 않은 이 시간과 공간은 얼마나 예수님에게 힐링을 주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이 시간을 사수하십니다.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흥미롭게 사람들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을 비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붙은 동사와 예수님에게 붙은 동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붙은 동사는 계속해서 힘을 모으는 동사입니다. 32절에는 어떻게 해요? 데려오니. 33절에는 모였더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힘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은 따라가. 무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계속 힘이 모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계속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요, 돈을 모으려고 하고요, 인기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모습은 로마 제국의 모습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옴네스 비에 로만 두쿤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있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큰 힘을 로마는 용납하지 않아서 그런 자가 보이면 가차없이 전차를 끌고 가서 참수를 시켜버리는 아주 무지막지한 제국이 로마였습니다. 모든 힘이 자기에게만 모여야 했습니다. 그 로마의 시절을 늘 롤 모델로 삼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방인 출신으로 유대 땅을 다스려야 했기에 그에게는 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누가 유대인 중에 자기보다 큰 사람이 나오면 자기의 자리가 찬탈될까 봐 그는 늘 두려워 떨면서 자기 힘보다 더 가진 자를
그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왕이 나셨다는 소리,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리에 그는 발끈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로 헤롯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에게 모든 힘을 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저만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의 헤롯만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비루하고 천박하고 약한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더 뭉치려고 했습니다. 더 모여야, 초식동물들처럼 더 모여야 야생동물로부터, 포식자로부터 보호받을 줄 알아서 더 모인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도 모이려고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쫓김을 받을까 봐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인간은 계속해서 모으고 데려오고 힘 있는 자를 따라가며 라며 그렇게 동사를 인간의 모습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천국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이미지였다고요? 에덴 동산이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 후기부터 보석과 황금으로 발라진 새 예루살렘이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천국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딕 양식의 높은 첨탑의 교회, 도시 중앙으로 들어온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왜 높은 첨탑을 만들었다고요? 교회가 돈 많음을 자랑하려고요? 교만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열망 때문에 그렇게 높은 첨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도시로 들어왔다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고자 했던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높은 첨탑을 가진 고딕 양식의 교회가 도시 중앙에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이 모이니 돈이 모이니 교회와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힘을 가지니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세지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약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가 좀 배웠다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등 따뜻해졌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전체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을 가리키는 동사들은 이렇게 데려오고 모으고 따라가고 찾고 힘을 모으는 단어들로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에게 쓰여졌던 동사들은 어떤 단어들입니까? 38절에 가자, 힘을 빼는 단어입니다. 39절에 다니시며, 머물지 않는 힘을 분산시키는 동사입니다.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그 안에 있는 힘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과 다른 힘을 빼시는 길로 가시는 것이죠. 우리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흩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모이면
타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기가 모이고 돈이 모이고 박수가 모이면 타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자신에게 힘이 모일 것 같으면 가자, 그렇게 힘을 흩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12월 달에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교체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인사 발령이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단의 공격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그 부서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편하고 익숙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곳을 떠난다니 참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 청지기 명단을 받으셨을 텐데 아니 거기에 보면 여태까지 있었던 내 이름이 없어지면 내가 잊혀지는 것 같고 밀려나는 것 같고 심지어 내가 무시받았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힘을 빼셨는데 우리는 계속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힘을 흩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모으려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성숙한 분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 부서에서 2년간 부장으로 그 부서에서 섬기다가 부장에서 이제 내려놓으시면 다시 평행원으로 들어가서 주전자부터 다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학교 부장으로 섬기다가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셔서 처음부터 다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걷는 분들입니다. 힘이 모이면 가자라고 하며 자기의 힘을 빼는 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제가 홍천에서 DTS라는 선교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예배와 중보기도와 강의 등을 듣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강원도 홍천에 밭일을 하러 갑니다. 강원도니 어떤 밭이 많겠어요? 감자밭에 갑니다. 그럼 감자를 심기도 하고 이제 감자를 캐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오후 때까지 보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배가 고파서 이제 저녁 식사를 기다립니다. 20대 중후반의 청년들이 대부분인 학생들에게 그 저녁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반찬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날 계란말이가 나오거나 김이라도 나오거나 제육볶음이 나오면 너무나 진수성찬을 받은 날입니다. 학생 40명과 간사 20명이 쭉 줄을 섭니다. 그럼 우리 교회처럼 자율 배식입니다. 누가 반찬을 떠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반찬을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찬을 담는 그릇, 수저와 숟가락과 젓가락 있는 그 앞에 이런 문구가 하나 써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맛있는 반찬이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아니 밥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맛있는 반찬이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누가 몇 개씩 가져가라고 하면 차라리 난데 계란말이 3개씩, 김 4장씩 이리 가져가라고 하면 날 것 같은데 그 문구 하나에 모두가 다 숙연해집니다. 아니 근데 자율 배식이니까 내가 5개씩 계란말이 6개씩 가져와도 됩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한번 찍 훑어보고 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계란말이 하나씩만 집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지를 않고 그냥 갑니다. 그랬더니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테이블을 보면 진짜로 소위 맛있다고 하는 반찬은 더 많이 남아있고 소위 잘 안 찾는 반찬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다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밥을 주는데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자기 힘을 버리는 현장이 저는 20대 중반에 경험을 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 힘을 추구하는 본성, 나의 죄성, 에고를 이기는 이러한 방법.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게 내가 힘을 추구하는 인간이 아닌 이런 힘을 빼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35절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답은 이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내 힘을 과시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데, 내 연봉이 얼마인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내 힘이 얼마나 센 줄 알아? 내가 몇 선 국회의원인데,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탱크 한번 데리고 와봐. 이렇게 힘을 자랑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 이런 힘 자랑하기 바쁜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본성, 에고를 이기는 힘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입니다. 눈을 뜨면 늘 우리는 내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눈을 뜨면 우리는 늘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감으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진짜 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내 힘이 얼마나 센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그보다 높다라고 그 사람을 얼마나 비하하고, 애들 말로 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내 힘을 죽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는 자기 죽음의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언제 기도합니까? 예배 중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는 이제 나의 힘을 빼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 베네딕트의 말처럼 기도는 곧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릴 때는요, 딴 생각 안 해요. 허영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힘을 쓰고 노동을 해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만들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시간과 노동하는 시간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그러한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노동으로 변할 때 우리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몸으로 뛸 때 진짜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쪼로로 왕궁에 들어가셔서 금백에 누우시고 주무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지만 다시 삶은 가장 힘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감사한 것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우리가 밥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겠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식당에 봉사할 분들을 모십니다 했더니 무려 130여 분이 내가 손을 들고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어려운 곳을 자청하는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것이죠. 마치 맛있는 반찬이 가장 나중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일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이 건강한 교회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와 노동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얼마나 나를 위해서 힘을 주며 살아갑니까? 가족도 살려야 되고 내 자식들도 살려야 되니 힘을 모으고 6일간 삽니다. 그런데 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내가 힘을 빼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빠집니까? 예배 중에 빠지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빠집니까? 남을 위해 봉사할 때 빠지는 것입니다. 그 봉사는 교회 안의 봉사도 있지만 사회 현장에서 약자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봉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빠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6일 동안 나를 위해서 힘을 꽉 주고 살았다면 이제 하루만큼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내 힘을 빼고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노동은 기도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귀한 사역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살아가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힘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기를 구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서든 내가 높이 있다고, 힘이 세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 가장 낮은 말구유에 누우시며 그렇게 힘을 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셨사오니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우리의 힘을 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노동은 기도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년도의 교회의 일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빼고 온전히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